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40절까지인데요.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잘 찾아서 2차 전도 여행 전에 일어났던 얘기예요. 1차 여행 갔다 와서 보고했잖아요. 다들 기뻐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도 일어났잖아요. 문제도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잘 풀어서 그들이 따라하기로 하고 정비해 놓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민하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제 6장 1절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느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하자나 그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땅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세독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힘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달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빙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좀 긴 내용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향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선교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영적 전쟁, 이겨야 하고, 이기려면 최선의 인력, 전략, 장비가 기본이다. 장비빨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때도 장비도, 인력도, 전략도 전쟁이니까. 무조건 싸우자! 용기만 있어도 안 돼. 전략을 쌓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다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시작과 빌립보 선교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복음은 좀 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할례가 필요하여 구원받는 그 지난번에 복잡한 일을 했잖아요. 그걸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제 뛰어넘어서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싸운 것을 두고두고 그때 니나 반대했지.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 두고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감정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됨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제일 무섭게 부흥 안 되는 갈등이 들어오면 안 돼. 분쟁이 들어오면 부흥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 피차 망한다 했거든요. 성령의 지략을 할 때 마귀가 얼마나 각자 마음을 놔서 딴 생각, 기분 나쁘게 그때 말할 때 실룩거리고 그때 막 보니까 나를 더 반대하고 이걸 계속 앙금 갖고 있는 그런 죄짓기 후에 그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구경 안 해봤어요? 거룩한 백성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등은 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제 이 복음이 유럽을 넘어가려고 지금 넘실넘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전체는 바울의 선교는 무작정 보따리사 가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모든 시장 조사 다 합니다. 문화적 배경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또 그 위에 하나님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 성령 의지 잘 하는데 여기는 바울은 성령을 인도함을 먼저 우선시하고 밑에 내가 할 것을 완벽하게 했더라. 그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선교적 전략이었고요. 작은 마을로 간 게 아니라 바울의 지향은 큰 도시를 찾아가요. 서울로 치면 한국 치면 서울로, 또 경상도 치면 대구로, 또 대전으로, 부산으로 큰 도시를 공략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공략한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다 큰 성들입니다. 주로 상업이나 행정이 너무 발달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빨리 확산되게끔 저 골짜기에 있는 오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사거리에 로타리에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흘러간 곳마다 복음이 따라 흘러가게끔 했고요. 또 로마를 교통망이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모든 길은 뭐로? 로마로. 그 일을 복음의 통로로 썼더라.
세 번째로는 그는 사람들이 또 복음통으로 쓸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이날도 루디아를 만난 날도요. 어디 기도할 곳인가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곳인가 하고 나갔다가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서 없으니까 그 여자들에게 여기 마땅히 모일 장소 회당 같은 게 있습니까? 묻다가 그 여인이 우리 집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예수로 믿는 사람 믿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요하십시오 하고 자기의 집터를 자기의 공간을 자기의 쓸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내어드리면서 자 미리 그 준비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누구 갈 테니 잘 모시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갔더니 그곳에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준비시켰더라. 그게 가장 강력한 성령 파워인 줄 압니다. 또 왜냐하면 회당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은 알고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 이걸 몰라서 그렇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재무장시켜주고 메시아를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만 알고 있고 율법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강가에는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은 거 와서 빨래하다가 또 정보를 얻으려가 그렇게 모여있는 곳으로 갔더라.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 옛날에 우물가였어요. 우물가에 하면 엄만 동네에서 오면 뭐 누구네 합격했더라, 누구 애를 낳았더라, 며느리가 왔더라 갔더라 다 나오잖아요. 저 어릴 때 그 우물가에서 보면 소문 다 퍼져. 뉴스 메이커입니다. 그게가. 자, 그런데 바울은요 건물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자 가정과 사람을 세웠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였었어요. 큰 건물 안에 막 임대료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누구 집을 파고들어서 누구 가정에 거기서 가서 가정과 사람을 통해서 세웠는데 대표적인 가정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간수의 가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 간수의 가정 온 가족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저 초상이자 풀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으로 칠 때는 루디아 가정. 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가 거점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바울의 특징은요. 동력자를 혼자 나가지 않고 꼭 동력자를 붙여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의논 좋은 의견 내놓으라 하고 함께 사역하지 않고 동력자로 신라를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곳에 방문해서 교회가 잘 크고 있는가, 교인들이 신앙안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를 2차 전도여행은 심어진 곳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돌아보는 제 신방이에요, 여러분. 자, 전도해놓고 관심 있어 던져놓는 게 아니라 잘 크는지 보고 또 잘못된 거는 정리하고 정립해주는 게 그게 진짜지. 하루아침에 빠듯한 나무가 돼서 큰 기둥이 되겠어요? 삐뚤면 고쳐주고 기울면 받쳐주고 또 격가지의 영양 다 보내면 잘라줘서 기둥되게끔 만들어 일을 이 큰 그림으로 했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특징은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복음은 문화에는 맞추지만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로마 사람처럼 때로는 낮은 사람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가지고 얘기했고 율법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키에 맞춰서 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한데 바로 복음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복음의 양보 다 해보면 혼탕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문화에는 적응하되 진리에는 타협지 않는 선교 전략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때 왜 제우스 신주로 말할 때 막 질색했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성정에 같은 사람이다. 너희를 잃게 될까봐 곧 가르쳐 주려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왜 그 바울의 놀랬던 거 여러분 바나바가 놀랬던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장 전체 전략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계획보다도 성령의 인도였더라. 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비두기아로 가려 했지만 허락지 않았어요. 또 마게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유럽 선교로 하라끔 하나님의 열어놓을 때 그 일에 순종했던 그 기록이 16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바울의 그 막 이렇게 하면 전략을 잘 짰지만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더라. 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걸 갖고 온다면은 복음의 선교 전략도 우리도 전략적으로 짜고 무조건 막 누구나 그로 몰려갈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운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공동체 앞에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문화를 이해하되 존중하지만 그 내가 보내지 말할 것까지 다 빼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는 하되 내 복음을 신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고 가는 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거야. 잘 알아가라 보러 갔다가 열심히 낸 사람이 나는 이번에 이단인지 아닌지 갔다가 이단돼요. 그럴 필요로.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정말 이 존중을 하지만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과 성령의 인도 때문에 함께한 사역의 보고가 바로 오늘 나왔던 이 말씀들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젊은 디모데를 합류시키면서, 자, 디모데는 부모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어머니는 유대인, 또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버지 누구라고? 헬라인이면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에 복음에 전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거기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에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확산이 가져오게 되고, 또 루디아를 원래는 그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잘 벌고 그때 이름도 있는 사람이 여자 이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업가였죠. 고관층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죠. 재력도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등장시켜서 복음의 귀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다 부자라고 복음적임에 헌신한 게 아니지만은 때에 따라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그 시대에 그 루디아들이 다 있더라고, 교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데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만 헌신한 게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열고 시간을 열고 사업의 문을 열고 또 그가 드나들던 단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큰 거점을 하게 한 게 바로 루디아였거든요. 자, 그래서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장소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첫 장소가 우리 권사님 집이었거든요. 1층 집이었고 거실이었고, 또 어떨 때는 4층에 올라갔다가 그쪽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날은 근화 음악학원 그 대기실이 또 우리 예배 장소가 되면서 오늘 11년째 입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공간과 어떤 여건을 드리고자 할 때요, 부자만 드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마음을 감동 주면요, 누구라도 할 역량만큼 쓰임 받는 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면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뀐 얘기가 바로 점치는 여자가 고침받는 얘기입니다. 점치는 여자가 점을 즐겁게 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무당들 전도하면 이거 안 받으려고 신병 알고 막 목숨 걸고 막 자살까지 막 기도하면서 그걸 안 받으려는 사람이 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깨끗해야 되니까 은혜 받은 이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 너도 믿어, 나도 옛날에 점치는 사람이 나도 나가서 하고 막 다니니까 이 그 주인은 한 사람이 나았다는 기쁨보다도 수익이 없어졌잖아. 그게 더 애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수익이 없어진 게 한 영의 도롱보다 수익이 없어진 게 더 크더라. 바울이 아니고 요나가 마침 박능굴 하나 하고 뭐가 컸다 했습니까? 니느웨 백성 할 때 지 박능굴이 더 컸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라사 광인 얘기할 때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사람 영혼이 더 큰데 거꾸로 생각하는 게 현대적으로 신앙이 들어오면 물질이 더 큰 거로 쏟게 만들어요. 물질이 없어진 건 길길 떠면서 영혼이 실족당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가 관심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게 바로 이것이고요. 하다가 주인의 고발로 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옥이란 말은 중죄인을 가두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입에서 찬양 나오면 그날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가두려는 옥들이 있다면 이불로라도 찬양하시고 이불로라도 기도하시고 이불로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 옥문은 풀어질 줄 믿고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창살 속에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신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이더라. 기도와 찬양은 옥문도 흔들어 버린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무너뜨려지니까 자, 그들은 찬양하고 다른 죄수들은 듣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내가 세워졌다면 함께 구원받으러 보내준 공동체인 줄 압니다. 자, 그때 보시면 이 사람들도 노임받지만 나중에 갇힌 사람들도 같이 노임받지 않습니까? 자, 그때 깊은 옥에 갇힌 자들이 문이 다 흔들려 버리고 또 다 무너지니까 간수장이 자결하라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하면서 불을 켜서 들어보니까 아무도 도망 안 갔거든요. 감옥에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환자 한 40명이 탈출했단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겁을내는 거야. 어디로 흘러서 갔을까? 그분들이 혹시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죄수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갔다 이 말은요.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내 영혼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깊은 어떤 계획 속에는 너희들 여기 있어야만 저 간수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 같아도 도망가겠어. 창고도 불렸겠다. 문도 다 열렸겠다. 꾸벅꾸벅 졸겠겠다. 뭐가 가린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단장 도망간 게 아니라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하는 세미한 어떤 붙잡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간수가 죽으려다 야, 왜 죽긴 왜 죽어. 우리 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만약 아무도 없으면 그것도 죽고 도망자가 되고 그곳은 사람을 죽였던 피츠만 기록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살리는 게 성령 역사더라. 아멘. 바울도 살리고 실라도 살고 간수장도 살고 하마터면 아버지 잃어버린 고아가 될 뻔하고 남편 잃어버린 과부가 될 걸 다 막아줬던 사실이 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역사는요, 다 함께 행복하게 되고 살려야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압니다. 합력하여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게 성령 열매인 거예요. 나만 잘 되라, 너는 죽으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잘 아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일이 열매로 맺으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자,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거기서 끝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관리들이 찾아와요. 관원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 풀어놔라.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하니까 어제 맞을 때도 붙잡힐 때도 시민권 얘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로마인 시민권 가진 우리를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너희들은 매 맞아서 우리를 심한 매를 맞고 우리를 가뒀으니까 우리는 사과받고 나가야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보세요. 때로는 들어갈 때도 시민권자였어요. 맞을 때도 시민권자였지만 그때는 입을 열지 않았다가 그들이 조용히 풀어줄라 할 때 바울의 그 작전은요. 우리는 시민권자다니까 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가만히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를
사과하고 과정 거쳐야만 우리는 석방되어 나가겠다. 너가 가라가고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사과받고 석방되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가는 얘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전 어떤 생각해봤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면서 비굴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욕먹으면 그래 내가 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엄한 규율 속에도 우리가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령 따라갔더니, 성령의 인도함 따라갔더니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움직이면 도망갔죠. 그렇지만 성령이 웨이트,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다음 액션을 이끌어야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감옥을 만들 수 없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감옥 속에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줄 압니다. 나와서 할 일이 더 클 줄 압니다. 여러분을 감옥으로 가두는 창살이 있다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고지를 우리 다 함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답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 선교는 영적 싸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전을 잘 써야 되는데, 인력입니다. 인력이 사람을 동원시키는 걸 인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력을 말할 때 영적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최전방이라면 맨 앞장선 사람은 영적 지원을,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이틀밖에 안 하는 어린이 캠프를 목사님 2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러고 또 준비하자. 왜 그러냐?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 잘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최전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안전을 건드릴 수도 있고, 각자 마음을 또 찢어 놓을 수도 있고,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적 지원을 최전방에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신라와 디모데의 그 뽑힌 이유도 보면은, 신라는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어떤 사람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스텝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신라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관계보다는 영성입니다. 자, 그때 만났던 사람이 디모데에 있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긴 장을 할애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긴 장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절부터 시작. 바울이 도베아와 두수라에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게 함이라. 젊은 디모데를 나중에 영적 내 아들이라 할 만큼 내 전체를 다 넣고 훈련시키고 위임시킬 만큼 디모데를 이때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평판이 좋았더라. 여러분 어릴 때 청소년 때 나쁜 짓에가 교도소 가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아예 어릴 때부터 보면 쟤는 목사 될 감 같아. 어릴 때부터 어쩜 저기 애가 순하고 의지고 괜찮을까? 그런 유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간 마다 그 청년 반듯한 청년, 그 청년을 데리고 난 바울에게도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뽑았네. 그렇게 평판이 좋았더라. 여러분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 등장하는 게 무서워. 진짜 회심했을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여러분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안에 다른 옷, 가짜 옷 입고 버스다 입었다 하지 마십시오. 가짜 경찰복 입고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버스다 입었다 하잖아. 진짜 그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의 역할을 통해서 젊고 평판이 있고 장래성이 있어서 디모데를 2차 여행 때는 동참시킵니다. 자,
전쟁에서 여러분 날 때는 항상 최고 사령관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휘권을 가져야지 사람에게 지휘권 맡기면 하나님 지금 다른 데서로 가자 하면 사람이라면 안 믿고 그냥 가잖아요. 자, 마게도냐 사람이 왔다 부른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그를 인해서 행선지를 정할 때도 지휘관 말대로 믿어야지. 밑에 쫄병이 끌고 가면 그 100점 100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전쟁과 비슷한 2차 선교여행의 총사령관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도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 물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해야 될 거 말고 수십도 없이 많이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맞다 할 때 또 내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지 않겠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존중하는 사람이 최고 사령관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자, 행선지를 잘 정합니다. 정할 때 지원금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후방의 일반 지원도 받는데, 자, 일반 지원을 뒤에서 해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 만났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주 옷장사, 여성 사업가, 여성 실업가입니다. 자, 그가 했던 일은 그 물질을 가지고서 모든 선교 전략마다 돈이 따라오잖아요. 교통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의복 다 필요한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됐더라. 자, 그래서 물질과 그 다음에 힘들 때 되돌아가면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자, 저는 선교사들 중에 섬기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옆에 살아있고 부모님 지원받다가 한 30년 정도 가 있다 보면 우리 박영욱 목사님 같은 어머니 굉장한 분이었거든요. 아들을 여기 외고 넣을 만큼 엄청 치맛바람도 센 사람인데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아무도 없고 남자 형제만 있습니다. 그 집안 8남매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원하다가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면 한 30년 이상 있다 보면 이제 부모 떠나고 형제 맏형 되는 분도 이제 재정적인 힘이 약해질 때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병들었다 얘기하고 수술한다 얘기하고 기도해달라 얘기할까? 대부분요 선교사들이 제일 겁내는 게 진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달라면 돈 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도. 이번 지난주에 사모님한테 통화하다가 생각보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치료비를 또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잠깐 와서 휴식할 정도가 아니라 위기 때에 우리 국경은 의사에도 우리가 돈을 보내는데 선교사가 지금 중요한 수술 검사 자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얼마나 목사님 제일 힘든 게 선교사가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름 올려놓고. 그게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뭐 그거조차 말할까봐 뭐라 할까봐 눈치만 넣은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우리 지원군에 대해서 도와주고 치료비 더 2차로 보내도 괜찮고 또 선교사님 계실 때에 선교 강단에 서면 선교 사례비도 드리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저는 다른 데도 저는 굉장히 인색하고 애끼지만 이런 데는 애끼면 안 된다. 야, 그런 주의자입니다. 잠깐 잘난 척 했지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루디아를 통해서 제가 배웠어.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 안에 이들이 섬겼던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든든해하는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믿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니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믿는데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갈 사람들이 뭘 밥 먹어요? 옷도 입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혼돈해서 내가 인색함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줄 압니다. 똑같아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또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대로 못 가는 건 저 사람들 선교지 받아가지고 특식 다니는 이런 말 할까 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부페를 가도 하나님 먹고 힘내서 잘 뛰시오 이렇게 해야 돼야지 우리 교회에서 받아가 저래 다니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례 보고들이에요, 그게. 자, 슬펐어요, 이제 그 말 듣고. 자, 그렇습니다. 자, 루디아를 통해서 안식처도 주었더라. 돌아와서 쉴 곳. 어떤 행선지를 끝나서 복귀했을 때 다시 찾아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의 안식원 같은 역할을 해줬더라. 집이 넓고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성도들은 안전보호와 연락처를 해서 심부름, 여기 베베 같은 여자 자매는요, 이 중요한 선교 전략이 적힌 이 서신을 품고 그 먼 길을 가면서 서신을 전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마치 광복군의 비밀 문서를 맡아서 걸리면 목숨까지 달아나잖아요. 우리 밀정 같은 데 영화 보면 막 그런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막 그러면서 막 변신족이 뭐라 그러죠? 예, 분장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이때도 오픈된 환영한 무대가 아니라 비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눈에 거슬리다가 잡혀 들어간 게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이런 역할도 했더라. 자, 전략은요, 고린도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바울의 전략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하게 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갖추기 위해서 거지한테는 거지 옷 입고 가서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지야. 고아 같은 애들한테는 고아 옷 입고 와서 나도 고아였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방어벽을 무너뜨려서 복음을 넣으려고 그랬더라. 그 역할을 이 바울이 했고요. 바울의 전략은 효과적인 전도를 수단을 다 했더라. 그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들이 설머시 풀어주고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매 맞는 거 미안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어 하고 우리 시민권 자들인데 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권리를 씁니다. 권리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권 가지고 전략적으로 행했더라. 다 장비는 어떠냐면 장비를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생각하면 돼요. 갑주는 공격력도 되고 방어력도 돼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공격만 해도 안 되고 방어도 그래서 그것을 입은 상태를 전신 갑주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간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금은 공격용입니다. 수비용으로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공격하는 말보다도 웬만하면 여러분 받아주고 진짜 필요한 말만 할 때 여러분 언어를 쓰십시오. 너무 많이 쏟아내면 나중에 진짜 할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다 들은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내가 실컷 떠들어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만 했던 거 다 헛쓰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의 그 모든 말씀은 말씀 가지고 공격하라. 그래서 성령의 검, 이 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인을 향할 때는 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러 손으로 다녀갈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여. 문서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의논된 일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 앞에 목매인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게 이번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입니다 하고 그 문서를 말로 하지 않고 가지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지고 갈 때 예루살렘의 권위와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방인한테는 공문서를 가져갔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바울과 실라는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성과 의지에 호소했더라. 자, 16장, 이게 긴 내용이지만, 자, 그거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 보면 역사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 나와요. 쭉 다 부르면서 이런 예수가 우리가 죽여서나 부활하신 그분을 살리셨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성에다가 호소하는 그런 설교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옹고집 같은 옥립 위에 복음으로 다시 재정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성령의 검을 썼지만은 통신도, 지금 우리가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장도 보죠. 또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시식 카메라로 뭐 온갖 우리 권사님 저기 근호 학원이 뭐 하고 있나 다 들다보고 저도 옥상에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딱 비춰보면 주차장 비치면 비가 빡 내려오면 아 비가 오는구나 하고 누워서도 알 수 있어. 통신의 장비를 그들은 다 썼는데 그런 장비 말고요. 여기서 나오는 통신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기도했더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쏘아 올려줘야 해요. 보고를 사람한테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한테 나중에 해도 돼요. 문제가 터지면 우리 사람 먼저 찾아. 막 전화를 누구 찾지? 누가 여기 이래 전문가지? 그 법원에 있는 사람 누구 있더라? 이종 사촌 오빠의 사촌 누나라 그랬던가? 뭐 이름이 찾자는 인맥을 통해서 하면 안 돼. 도와줄 리도 없고 하나님께 빨리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에 통신을 그분에게 올린 다음에 하나님의 작전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더라. 16장 6절부터 10절 집사님 혹시 볼 수 있나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안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아멘. 그래서 작전대로 갑니다. 마치 창세기 9장 27절처럼 그때에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요. 그게 광야 저기 들녘에 들에 있는 그 모카 따고 했던 흑인의 아비가 되었고요. 야벳은 건너가 백인 있잖아요. 유럽의 사람이 되었고 셈은
아시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아시아의 셈의 후손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야벳이 맞구나. 이제 복음이 하나님 예언대로 셈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게 이루어진 일이 이때 일어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무수한 시석에서 없어질 뻔하는 그 예언이 이때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서 갔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갔을 때 하나님은 기록된 일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언된 바를 성취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더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히 그때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작전대로 이루어졌단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이제 그 다음 일에 건너가는 첫 고지를 확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 전체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마다 그때마다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사령관 명령에 순종했더니 바울은 동쪽으로 향하는 계획을 바꿔서 서쪽으로 갔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야벳의 장막에 했던 것은 동방의 셈의 복음이 서방의 유럽의 야벳의 가족으로 전달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유럽부터 이제 물꼬를 확 열면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더라. 자, 그 다음에 갈 때는 또한 그들은 갈 때는 육로로 가요. 가는 집마다 다 들려야 되잖아. 올 때는 빨리 오기 위해서 항해로, 바다로 이용해 옵니다. 자, 교통지가 갈 때는 걸어서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던 것을 다 방문하고 재세워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주고, 올 때는 빠른 바다로 항해로 오면서 시간을 단축했더라. 이 전략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간 대로 기차 타고 갔는데 왜 갑자기 또 배 타고 오죠? 그게 아닌 거예요. 빠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절약, 체력 또 소모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자, 그렇게 전략들을 했더라. 자, 그 당시 중요한 도시마다 복음을 뿌렸고,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랐고, 또 싹을 태우고 떴던 거는 방금 또 받아들여서 시작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돌보는 것을 했더라.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공격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글로서도 대항합니다. 글로서 쓴 대항이 뭐였다고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공격자들에게 합당한 글로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물론 사도들까지라도 부정하는, 저 사람 아직도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금 가르치고 다니는데 믿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또 유대 사람들 앞에 말거리 듣지 않으라고 자기 제자 디모데를 뭘 줬습니까? 할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꼬투리 잡고 물고서는 그들에게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봅니다. 너무 잘 써놨어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오전 설교에도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딴지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경고성을 날린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좋은 글이 아니라 굉장히 해명하고 변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아낌없는 그런 처단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니라 정말 자유의 대회. 우리는 매인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라면 가고는 그런 그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오직 메인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 드러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굉장히 신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선언문을 했지만은 방종이 아니라 이것을 섬기기 위한 자유임을 감안하면서 이거를 썼더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렇지만 그들은 기뻐했더라. 옳은 일 하다가 감옥 가는 건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부정한 일 하다가 감옥 가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내 불의한 부덕으로 인해서 주님을 욕돌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때 바울이 얼마나 전략을 잘 쐈는지, 그래도 자기가 대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대장이라고 항상 앞세우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바울의 전략을 우리도 함께 교회 안고 들어와서 그와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답 못 단 분 있어? 오늘 답 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답을 다 써가지고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